많은 이 사람들이 이 건강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애를 쓰고 있는 또 모습들을 우리도 많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건강, 영혼의 이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이분설에서 영혼과 또 육체, 물론 또 영과 혼과 또 육체 이렇게 또 삼분설로 또 말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보고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육체를 이제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병이 들어도 영혼이 몸 안에 있으면 산 사람이고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이제 죽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는 영혼이 또 살고 있는 또 집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또 육체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이 더 강건해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이 사람들은 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체만 잘 되고 잘 먹고 또 잘 살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힘을 써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보게 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이제 출산을 하다가 이제 죽게 이제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즉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라헬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될 때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바로 영혼이 떠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또 없어지고 흙으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지만 그 영혼은 각자 가야 할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이제 그 영혼이 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불신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갔고, 부자는 뜨거운 또 지옥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해마다 재산이 불어납니다.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 농산물이 쌓이게 됩니다. 창고를 볼 때마다 이 부자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인간이 영혼의 그런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은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신실한 믿음의 장로에게 주는 이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어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명예도 얻어야 되고, 또한 돈도 많이 또 벌어야 되고, 또 자신의 이런 또 가치관, 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또 다 복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고 무기력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이 내용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 이 범사가 잘 되는 것, 물론 이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런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바람직한 결과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또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이 땅에 살면서 좌절과 또 실패를 또 겪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시련과 실패를 또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큰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목표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의 바로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는데,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의 요셉의 상황은 형통의 이 상태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멀리 이집트의 노예 소년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집트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게 됩니다. 노예로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씌움받고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많은 식솔들, 형제들을 이 가뭄에서, 이 기근에서 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또 자녀로서 새롭게 또 일어나게 된 것, 결국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요셉은 형통한 자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기근 때문에 찾아온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식구들을 이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이 형통의 모습인데, 이것은 영원히 강건해질 때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혼이 문제가 있고 병들기 때문에 속히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쁜 것을 또 도려내고 또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새 아들이 있는데 왕위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이 새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그 귀한 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새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줄 시험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첫째 아들은 이 부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채를 붙이니까 권력과 이 군사가 한없이 이제 더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해서 이 부채를 가져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맷돌을 가져왔습니다. 이 맷돌을 돌리니까 거기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돈으로 나라를 더 성장시키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통치하고 백성들을 가르쳐 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알고자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왕은 셋째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또한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또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폴 슈나이더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내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힘과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슈나이더 이 학자는 자신이 암에 그만 걸렸다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내 몸의 결함은 잠시의 고통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습니다. 슈나이더라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은 내성마비, 암, 또한 내 안에 이 죄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등급으로 매기게 된다면 1에서 5까지의 등급을 숫자로 매겨본다면 내성마비는 1.5, 암은 4, 그런데 죄성은 5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죄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육체의 결함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이 영혼의 결함이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영혼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더 살아갈 수 있다. 영혼의 강건함으로 나는 육체의 결함을 이겨나간다. 이런 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로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나온다면 그만큼 내 영혼은 강건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 하와를 우리가 보면 이들에게 가장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은 동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자 두려움을 느꼈고 그들은 이 또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점점 버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또 기도의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또 다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가이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바울도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준 그런 또 사람이다. 이 돌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특별히 낯선 나그네들을 잘 접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산서 본문의 5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나그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와 또 순례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에게 이 가이오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후에 대접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주의 일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또 믿음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인 또 선교활동도 많이 하는 스탠리 템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을 생산해서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템은 공장 정문에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이런 큰 문구를 공장 입구에 크게 세웠습니다. Christ is the answer.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다, 이런 간판을 걸었습니다. 미국 30번 국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 간판을 보고 또 공장을 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국도에도 거기에 또 공장을 홍보하는 그런 간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상담도 하면서 인생의 문제, 특별히 사업의 문제는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사업이 풀리지 않는 것 또한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죄 잘되고, 이 말씀 구절을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돌보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영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건강한가, 우리는 잘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어도, 또 세상에서 성공한 또 인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첫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데 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과 모두 영혼이 우선 잘 되어야만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또 얻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로 있는 우리 인생, 이제 우리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기도의 삶이 약해지거나 무너져 있다면 다시 기도의 또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동안 세상 소리와 세상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